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넌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너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리라.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라 보아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어도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아멘. 인하님 말씀입니다. 오늘 거래 끝 은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인터넷 이렇게 보면 뜨거운 논쟁거리가 몇 개 있는데 출근 시간 논쟁 같은 것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이 9시일 때 9시 정각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겉옷을 벗는 게 맞는지 아니면 10분이나 30분 일찍 와서 업무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에 대한 것보다도 현상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실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돈을 지불하면 커피를 제공받는다는 것, 또 치료를 받는다거나 집을 사고 무언가를 사게 되는 것이 다 계약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줬으면 받아야 되는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하게 옛날에는 배려도 있고 먼저 가서 좀 기다리고 손해보는 것들도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시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9시에 딱 출근하는 거를 저는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튼 그들의 말하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바로 일이 안 되고 주섬주섬 일을 준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정히 합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하튼 더 할 말은 있지만 그건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우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고 내 권리를 챙기겠다는 완벽한 거래와 계약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이 거래적 세계관이 합리적으로 똑똑해 보이는 겁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도 들어온 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적 세계관이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매우 강하게 존재합니다. 이때 성경이 쓰여진 그때도 강하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다. 이스라엘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눕히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널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했으면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야가가 지치다, 피곤하다, 실증나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것을 피곤해했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이방 종교와 이스라엘 신앙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야 하는 피곤한 노동입니다. 신을 달래야 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을 달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화 쪽에서 있습니다. 신을 달래는 게 동화에 있습니다. 뭐가 있죠? 동화 속에서 심청이가 그렇잖아요. 신을 달래는 거잖아요. 여자 처녀 애가 바다에 들어가서 신을 달래는 게 많습니다. 그 바다 갈 때 그 바다 신한테 어부들을 많이 할아버지들 하잖아요. 그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보면 바다를 달래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달래는 게 아니라 달래는 걸 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노동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달래는 수준의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노동의 예배를, 노동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처럼 취했고, 예배를 은혜의 교제가 아니라 좀 피곤한데 귀찮은데 그냥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걸로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는 인간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고 생동력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예배에 짐을 지는 것을 피곤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피곤해 하는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그 죄를 짊어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셨습니다. 인간의 악한 자세가, 약한 자세가 하나님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으므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아놓고는 거래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냥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과 그런 걸 하는 건 뭐냐, 적당히 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피곤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적당히 무언가를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쳐서 스펙, 헌신, 도덕성,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행위 기반의 신앙을 인간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해서 교회를 가는 거랑 내가 주일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일날 빠져서 예배를 가거나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뭐라 했어요. 어떤 시험이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주일날 빠지는 게 굉장히 찝찝해집니다. 사실은 찝찝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쉬어서 예배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치 부정만 예배를 안 드리면 나한테 저주가 올까봐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시는 전사님도, 그래, 너 시험 보러 가는데 결과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사실 되게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가게 찝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꾸 행위적으로만 찝찝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그렇게 해요. 예배로 오는 게 찝찝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찝찝하다? 예배 안 드리면 그럼 하나님과 거래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마일리지를 쌓으려 그래요. 내가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내가 회원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철저한 등급의 사회를 보입니다. 백화점이나 항공사에서 VIP 등급을 유지하려면 매년 일정 금액을 써야 합니다. 등급이 떨어질까봐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VIP 등급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주의 성수라든가 예물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들을 해서 하나님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자꾸 집착을 하면 거래적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줬으니까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서 네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나를 피곤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랑이 아니라 실적을 채우려니 예배가 노동이 되고 기도가 숙제가 되어버리는, 또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랬다면 빨리 고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거래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 최고의 지성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파산시키려는 악마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머드에게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전수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건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근데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시키는 거죠. 인간들이 교회 가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이 신 자체를 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대신 신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계약서로 착각하게 만들어라. 되게 강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수단이나 계약으로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악마의 전략도 우리는 기도를 자판기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성수, 우리는 더 사실 주인 성수는 거의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봉사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봉사, 동전을 넣었으니까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했으니 취업 성공 평안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악마는 두 번째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소름 돋는데, 악마는 인간들에게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을 철저히 내 소유라는 환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으니 내 황금 같은 주말 하나님께 떼어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떼어주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의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계약을 위반한 악덕 고용주처럼 보입니다. 자판기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 자판기 안 쓰시죠? 저 어렸을 때 지폐 넣는 자판기들을 썼었는데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 동전이. 그러면 진짜 승질 납니다. 그러면 이제 자판기 때려 부수면 괜히 발로 한번 꽝 차고. 그래서 옛날 영화나 영상들 보면 자판기는 돈 먹어가지고 막 주인공이 뭐가 안 되는 날이야. 계속 시퀀스가. 그러면 자판기가 돈도 먹어. 그러면 이제 막 때려 부수고 막 승질을, 오만 승질을 다 부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배를 피곤했을까?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은 양과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안 가져왔을까? 양과 재물을 왜 하나님께 안 가져왔을까? 뭐 간단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져온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헛된 거래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는 지긋지긋한 노동이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피곤한 숙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될 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전투를 치르는 것도 버거운데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내 실적을 증명하려니 영혼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악마가 파놓은 그 거래적 신앙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스스로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의 짐, 헌신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색을 내면서 피곤해했지만 정작 영원한 빚을 지는 최악의 짐을 지고 가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거는 같이 보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25절부터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24절까지 이스라엘 처참한 죄악을 나열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5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내 허물을 사해주겠다, 도맡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개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감정이나 도덕에 있거나 결단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노력으로 구원을 등가로 상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취할 수 있는 거래적 신앙을 하면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나 지금 올바른 예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적인 자유로운 결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쓸모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용서하시기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개판이고 여전히 쓰레기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좋은 회사들은 엔진이나 차에 문제가 생기면 결함이 발견되면 고객들이 항의하기 전에 리콜을 합니다. 천만원짜리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들을 다 전량 무상 수리를 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고객이 훌륭해서 고객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돈을 쓰는 이유는 이 브랜드의 가치와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뻐서라기보다는 그쵸? 내 명예,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한 건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자유이 된 건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값이 없고 그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주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뭐 잠깐 얘기가 세지만 교회에서 제일 나쁜 짓 많이 하는 건 찬양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사건 사고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팀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들이 예배 일찍 오고 예배 늦게까지 정리하고 간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찬양팀을 1000번만 보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가 거래를 계속 한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년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희년,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양의 뿔, 나팔을 뜻합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즉 50년이 될 때 7월 10일 대속제일에 전국에서 길게 양각을 나팔을 불러 희년에서 보인다. 나팔 불 때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팔 부는 게 교회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나팔 수영의 뿔을 예배 때 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저는 오글거리긴 하나 예배 때 이 나팔을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퍼포먼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튼 이게 나팔을 불면 그때가 희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는 자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개념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희년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나팔이 딱 이 희년 나팔이 불러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법적으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 50년이 딱 지나면 내가 뭔 상태였든 간에 빚을 갚지 못해 남의 집 종에 팔려갔던 사람들의 모든 부채 장부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이나 보상금 없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가족에 돌아갑니다. 노예는 해방됩니다. 50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의 무상 반환. 가난해서 조상대대로 땅을 팔았어라도 희년이 되면 아무 대가 없이 소속한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영구히 매매할 수 없고 오직 희년의 남은 횟수로 해서 일종의 임대만 가능했습니다. 사실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의 안식. 50년이 되면 2년 연속으로 땅을 쉬게 합니다. 파종하거나 거두지 않고 그냥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 식물들은 다 동물들이 먹는 땅을 쉬게 만듭니다. 희년의 철학적 개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키보드가 예. 레위기 25장 23절을 함께 보시죠.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의 이며 나에게 와서 하는 일이 고지자입니다. 희년의 가장 근본적인 천원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의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인간은 땀 흘려 얻은 것, 내 노동으로 얻은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땅에 잠시 새들어 사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사회는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부자는 더 큰 부를 추적하려고 하고 가난한다는 가난이 대물리는 구조적 불평등이 빠집니다. 무조건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탐욕이나 피치 못할 실패로 누군가 인생이 영원히 나라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50년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제로화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결코 영원한 절망이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적 안정장치입니다. 희년의 해방은 종이 종된 자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증명 때문에 주어지는 거 아니라 여전히 파산한 상태고 여전히 무능력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너는 자유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하신 객관적 사실입니다.
자격이 아닌 선포입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자격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과 희년을 하나님께서 왜 선포하실까? 왜 희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 노예를 왜 풀어줄까? 불쌍해서? 아닙니다. 불쌍해서 노예를 풀어줄까? 희년을 한 사람의 뭐가 중요할까? 누구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또 조금 더 권리를 보면 하나님의 독점적 소유권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너네가 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땅도 너네 게 아니다. 땅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땅 때문에 난리예요. 땅 때문에. 진짜로. 배, 원유가 오르는 것도 사실 땅 때문입니다. 그 짧은, 정말 그 좁은 그 해협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 땅을 더 먹으려고, 뭐, 지금 막, 미국이 여기저기 때리는 것도 다 땅 때문에 그래, 땅 때문에. 네 거니, 내 거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거니, 내 거니. 우리나라도 그렇죠?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의 근거는 레위기 25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은 나에게 그들은 내가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레위기는 오늘 이사야에서 보면은 훨씬 앞서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품꾼이다. 나의 품꾼이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오늘 본문 이거 우리 44장까지 계속 봤는데 44장 1절을 보시죠. 뭐라 그래요? 그러나 좌측에 여기 있죠. 1절만 보시죠. 그러나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속량이 올라가 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 거다?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리고 21절 저번 주에 나왔던 것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만든 사람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내 것, 내 백성이 빛과 권력에 영원히 묶여 종노릇하는 꼴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소유권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실제 파산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나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너를 영원토록 소유하지 못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강제로 말라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은 인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자격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접근합니다. 만약에 희년의 탕감이나 25절의 용서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치나 회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매일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는 늘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결단은 변동이 있지만 희년, 구원의 해방, 이 변덕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 때문에 준 게 아니라고. 나 때문에. 나는 늘 흔들리잖아.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셨으면 변치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혀 있잖아. 그러면 변치 않고 쭉 가는 건데 이게 흔들리면 여러 가지 요동치. 여러분들 노력으로 구원이 판가름 내면 여기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태 지금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구원 상태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용서한다는 말은 이기적인 폭군의 나르시스트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걸 끊어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적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보증은 없습니다. 우리를 보증 세우면 구원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거랑 보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건 본 걸 얘기하는 거랑 보증은 내 신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뢰도가 꽝입니다. 인간은 저는 뭐 늘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목사님들 공부하는 것 너무 실망.
스물 몇 명 하는데 절반 정도가 계속 과제를 한 달 동안 안 내. 난 이게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목사들이라도 숙제 안 낸다니까. 제가 이거 너무 놀랬다니까, 사실. 학부 때는 그렇다 쳐. 근데 목사들이 안 내? 숙제를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실망이에요. 아, 인간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위대한 왕들은 주기적으로 빈민들의 부처를 탕감해주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백성을 위해서 사면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얼마나 자비롭고 전능한 왕인지를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의 빚을 짓고 영원히 바벨론의 노예로 멸망한다면 세상은 이스라엘의 무능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무능, 자신의 백성적 구원하지 못하는 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희년이나 오늘 죄를 구원하겠다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피조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을 내가 도와준 나는 여전히 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철저히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부한 태익입니다. 손해가 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입니다. 거래와 언약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언약은 조건에 따라 파기되는 계약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거래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이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 손해보시는 장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해 버리시는 거룩한 희년 선포합니다. 언약으로 보면 희년이고 거래로 보면 늘 우린 죄 상태입니다. 절대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음 주 종료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했다고 나오고 마태복음이랑 공간복음에서는 그 전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종료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정화 사건에서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 성전에서 양을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 성전은 원래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하나님의 언약과 대속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곳에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신을 달래는 거래 시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내 죄를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신 것은 자꾸 거래적 신앙을 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산산적으로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성전정화 사건 마지막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찢어서 스스로 성전이 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묵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큐티만 하시더라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있는 거라도 잘 읽으시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겠죠. 밥도 먹고, 기쁘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보내셨겠죠. 아니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십자가 지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얻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권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권리를 잘 찾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권리를 손해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출첵하는 신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스펙으로는 결코 구원의 참된 자유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 같고 파산에 이를지라도 우리에게 임한 이 거대한 희년의 정신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기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이라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희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희년 정신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준다거나. 사실 조선시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같은 데 가면 전라도에 옛날에는 예수를 같이 믿고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같이 예수를 믿고 장로로 먼저 선임시키는, 양반이지만,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장로가 되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믿음으로 보여준 사례도 조상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건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자꾸 조건에 매이면 끝이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뭐 내가 그럼 잘생기면 하나님 구원하시나? 그것도 아니고, 돈 많으면 아니고, 돈 없으면 그것도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더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막 살자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그것을 잊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한 번 더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좀 철저하게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도 쓰레기처럼 살고, 바보 같고, 욕심 많고, 질투도 하고, 작은 일에 긁히고 낭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좀 더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